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억을 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심을 기억하고 그 복 주심을 기억하면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즐거운 일과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 지나놓고 노년이 되어서 남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안 좋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참 인생이 불행한 것이 될 것이고 좋은 것을 기억하고 좋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은혜 받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남은 생에도 앞으로도 복된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픔과 어려움은 다 하나님이 지워주시고 여러분 안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관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들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기억하며 삽시다. 아멘. 지난달 4월 29일 날 방영된 것으로 SBS에서 나온 얘기인데 치매에도 고난당한 기억은 또렷. 그래서 이 제목이 여기가 뭔 얘기냐 하면은 1972년도에 저는 TV는 못 봤어요. 글에 나온 것을 제가 채취해서 좀 봤는데 1975년도에 72년도 춘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 논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근데 그때 내무부 장관이 시한부 검거령을 내렸어요. 열흘 만에 범인을 잡아내라. 그래서 진짜 범인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경찰이 범인으로 주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원섭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고문을 시켜서 그리고 그냥 가진 고문을 시켜가지고 자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무기징역을 형을 받게 해서 그래서 그분이 15년 살다가 석방은 되었어요. 15년 후에 성탄절 날 특사로 나왔는데 1972년이니까 15년이 뭔지 계세요?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억울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안 받아주고 계속 안 받아주고 그러다가 과거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2008년도에 무죄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어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는데 손해배상이 얼마가 결정이 되었었느냐 하면은 26억이 1심에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됐는데 그걸 또 2심에 넘어가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해서 9억 6천으로 됐는데 제3심에서는 법원에서 배상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난 3월 달에.
8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밥을 저녁에 맛있는 걸 먹었는데, 밥을 맛있게 먹은 것은 무엇을 먹었는지 잊어버렸어도 무엇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느냐? 50년 전에 그렇게 고문당한 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방영한 거예요. 무엇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고문당한 일은. 그리고 인생 50년이 아주 그냥 짓밟혀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 속에서 무엇만 기억하냐? 고문당하고 아픈 기억만 하고 살아가요. 제가 치매 환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볼 때 과거로 돌아가는데 과거를 기억하되 안 좋은 것만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근데 어떤 분은 만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누구만 기억하냐? 우리 예수님만 기억하고. 그래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돌아가신 줄 알고 예배 드렸더니 예배 드리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살아나고. 그래서 제가 임종 예배만 몇 번을 드려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무엇을 기억하고 사는 것일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천류시켜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 잊어버려도 누구만은 잊지 않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본문은 어떤 이야기인 것입니까? 신명기 30장 1절에, 신명기 30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뭐가 기억나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내게 임했는데 무엇이 기억이 날까요? 복 받은 것이 기억이 날까요? 저주 받은 게 기억이 날까요? 그것도 쫓겨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50년도 아닌 70년 동안 아무 죄도 모르고 그냥 쫓겨나가서 거기 가서 그냥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살고 있을 때 무엇을 기억할까요? 참 우리 인생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하게 되면 오늘 치매 그냥 감옥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하다가 조금 전에 밥 먹었던 것은 잊어버려도 뭐는 기억해요? 고문당했다는 것은 기억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뭐를 기억하냐? 아프고 힘든 것을 기억하고 사는 인생이 바로 오늘 누구예요?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시편, 오늘 같이 읽어보세요. 시편 6편 5절이에요.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사망 중에, 사망 같은 곳에서, 고난당한 곳에서 누구를 기억하지 없어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우리가 많은 고난과 아픔 당하면 누구도 기억 안 해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뭐를 기억할 수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포로로 잡혀가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기억하는 것은 뭐를 기억하겠어요? 고난당하고 아프고, 그리고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잡혀간 사람들은 잘못도 없어. 조상들이 잘못했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잘못했던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냐? 누구 때문에? 우리 인생 어렵게 살고 힘든 것은 다 누구 때문이라고 기억해요. 기억하는 것. 부모 잘못 만나서, 또 남편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 좋아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 많은 어려움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야 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어떻게 주신 은혜예요? 천국으로 가도록 해주는 그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뭐가 더 크냐?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고 이런 거 다 생각 안 해요. 다 원망할 것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다시 얘기하면 병이 들어도 기억하는 병이 들었는데, 잘못 기억하는 병이 들었는데 좋은 것을 기억하는 병이 아니라 뭔만 기억해요? 안 좋은 것만 기억하고 사는 병이 다 들어버린 인생이 우리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자분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뭔 이야기고 많이 밤을 새고 이야기해요. 은혜 받았고 좋았던 이야기를 밤을 새고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해요? 나를 괴롭혔던, 내가 힘들었던 시집살이 이야기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보면은 그 다 듣고 나면은 기분이 좋냐? 별로 안 좋아. 그런 인생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 우리 인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복과 뭐가 있다고? 저주가 내게 임했어. 복도 임했고 저주도 임했어. 근데 기억은 뭔만 해요? 기억은 저주받은 것만 기억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면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 오히려 저주받고 뭐한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오히려 저주까지라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를 주시기 위한 저주예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쫓겨왔다는 것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야. 성경을 계속 오늘 한 10개 정도만 찾으면 돼요. 창세기 9장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가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주었어요. 그 무지개가 뭐예요? 영원히 기억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결국은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왜 멸망시키냐?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걸 멸망시켜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노아 식구를 구원하고 그 후손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하고, 다시는 사실은 이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하겠다는 언약을 여기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출애굽기를 한번 봅시다. 2장 23절 24절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더니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때 하나님은 뭐를 기억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애굽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기억하사 건져내시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고된 노동이 없으면,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고된 노동을 안 하면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아.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도 우리에게 수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세상이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다 그 문제가 코로나가 온 세상에 팬데믹이 됐다고 문제라고 그래요. 문제가 많아서 문제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그 문제부터 들고 고통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사 뭐 해주고 싶어서요? 사실은 구원해주고 싶어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준 걸 기억하고 살게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언약을 다 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살기가 어렵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서를 더 읽어봅시다. 레위기 26장 41절 42절입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여기 다 할례를 받았어. 근데 26장 41절 하반절에 보면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육신의 할례는 받았는데 무슨 할례는 안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안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를 받아야 돼요? 육신의 할례도 받아야 되지만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어.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냐?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대적하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보냐?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가게 내버리신 거야. 냅두신 거야. 근데 그들이 이제는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입니다. 이것도 싸다.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는 그 고난도 싸다.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받으냐? 그 형벌을,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야. 누구에게로 돌아오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고난을 많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그 복을 그들의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걷어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러면 그들에게 복을 안 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냅둬버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니까 어디로 보내신 거야?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자녀들이 너무 쏙쏙이고 말 안 들으면 하다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내버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취약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내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집떠난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유산을 반을 잘라서 주었어요. 사실 내버린 게 아니라 그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어디로 보내냐 하면 가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은 보내놓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보내놓고도 찾아가서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탕자가 돼지 우리에 가서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한고, 그리고 뭐를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은 멀리 떠나 있으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오늘 신명기 30장에 했던 말씀이 그대로 어디에 임하냐? 느헤미야 1장 8절에 그대로 임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3절 신명기 30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말이 느헤미야 1장 8절 9절에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어디로 보낸 거예요?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거기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풀어주면 뭔만 기억하느냐? 억울한 일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로 가니까 70년이 됐다고 얘기한다면 그 당시 때 이스라엘에 잡혀간 사람은 다 죽고 없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여기서 돌이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어린 아이 때 갔거나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종으로 태어나고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못 모르고 따라갔다가 그 고난 당하고 있는데 뭐 기억하겠어요? 억울한 것만 기억하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조상들이 누구를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랬구나. 그리고 그들이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도록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느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계속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전도서를 한번 보세요.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누구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는 어디 가겠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를 기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냐? 특별히 온 세상이 코로나로 팬데믹 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생각을 느끼고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이 땅에 머무를 곳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감격스러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누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전을 주셨고, 그리고 성전이 헐어버려도 다시 수르밥의 성전을 지켜야 하고, 또 망가져도 헤롯 성전을 지켜야 해서 거기서 누구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고 살게 준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야.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아니 40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헐어버리고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그러냐. 근데 누구도 그 말을 할 때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결국은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누구를 기억하게 만들어주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성전을 안 헐어버리면 누구를 기억하냐?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성전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잘 하려면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 것을 기억하고 죄 짓고 그 성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세상에 더 정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죄 많은 인생으로 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성전을 헐어버린 다음에 못 지게 만들어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의 터는 남아있지만 그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은 못 짓습니다. 왜? 성전을 지으면 누구를 기억하지 않아요?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성전의 터만 남긴 그곳에서 누가 이 성전을 완성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주고 싶으냐?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이제는 건물적인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도록 해주기 위해 오늘 이렇게 풍성한 교회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산다는 거야말로 우리 인생이 어떤 복이에요? 최고 복받은 인생.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아무리 힘들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거야말로 예수님의 편에서 보게 되면은 죄도 없이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억울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해 주신 사랑이 어떻게 했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줬어.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놀라운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장 기억하고 살아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인생이 전율해서 그걸 기억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억울한 일을 아무리 많이 만나지만 다 잊어버려도 뭔만은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만은 으뜸으로 기억하고 사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 뭐를 기억해요? 이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뭐를 주는 거예요? 뭐를 줘? 이제는 주는 것 떡도 주고 쌀도 주고 김치도 주고 막 줘요. 막 줘.
그런데 주는 것이, 진짜 주는 것은 뭐를 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 은혜를 받은 것을 주기 위해. 왜냐하면 그렇게 귀한 건데도 그건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예수님이 감격스러운 사랑을 베풀어 준 건 귀하게 안 본다니까. 무엇보다 귀하게 안 보냐? 김치보다도 귀하게 안 봐. 아니, 떡보다도 귀하게 안 본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떡을 줘. 그들이 귀하게 여긴 것. 그래서 떡을 준 이유는, 김치를 준 것은 사실 그들이 좋아한 걸 주지만 그 속에 뭐를 담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은혜를 담고. 아멘. 그래서 주는 것이 복이 있는데 그 속에 뭐를 담아주는 게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은혜를 담고 사랑을 담아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는 상처를 수없이 많이 받잖아요. 오히려 국가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국가로부터 범죄를 그냥 누명을 씌웠는데,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정원섭 씨,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재판을 받는데 경찰들이 그 당시 때 고문했던 사람들 다 잡아다가 얘기했더니 기억이 안 났네. 그 당시 때 법관들 잡아다가 얘기했더니 그들 아무도 잘못했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 억울하게 당했는데 누구 한 명도 사과한 사람 없어. 그리고 보상까지도 못 받고 억울하게 죽었어. 그런 인생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수없이 그 사람만이 있겠냐고. 수없이 오늘도 많이 죽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더 큰 건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죄 없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은혜가 더 큰 건가? 세상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알든 못하든 억울하게 당한 일들이 수없이 가정 안에서도 친구들 안에서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느냐고. 내 부모가 그럴 수 있느냐고, 내 자녀가 그럴 수 있느냐고, 내 형제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수없이 억울함을 안고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억울함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값없이 대값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날지라도 뭐가 더 커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준 은혜가 더 크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어려움보다도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천율하고 산다면 그 인생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최고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것 당해서도 뭐를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억울함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데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다시 얘기하면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말씀을 뭐하고? 기억하고 사는 것이 최고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해놓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뭐를 기억하고 살아요? 성경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말해놓은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 그 결정체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뭐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죄가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예요. 또 그들의 불법, 우리가 억울하게 그냥 남에게 잘못해놓고 국가도 그렇고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사과도 안 하고 우리도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말도 안 하고 불법을 행하고 죄 많은 인생.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기억해내서 다 토해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기억하지 않냐고 다 도말해서 없애주신다. 중요한 것은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의 죄값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도 이 세상의 죄는 아무리 많이 지어봤자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계산해서 환산할 때는 그 죄값이 얼마나 크냐. 무기징역이 아니라 거기서 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나 있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어디서 살아야 될 죄값이에요? 지옥에서 살아야 될 죄값.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이러한 모든 불법을 행하고 한 죄악을 어떻게 해줬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사해줘 버렸다. 누구의 죄값을요? 우리의 죄값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스러운 놀라운 사랑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최고 복받은 인생.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내 죄 지은 건 기억 안 하고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냐? 억울해서 못 살아. 그래서 오늘은 누구 생각, 내일은 누구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 인생이 멍들어가고 내 인생이 더 망가져가고 내 인생이 지옥을 살다가 그리고 내 죄는 용서 못 받고 내 죄는 용서 못 받은과 동시에 지옥의 형벌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인생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많이 지었던 죄악을 다 토말해서 없애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도 용서해주고 죄값을 오히려 어떻게 해주고 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얘기해줘서 그 은혜를 받아 죄를 용서받은 자로 살도록 해주는 그 은혜를 전해준 자야말로 최고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외쳐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은혜를 못 받아들이면 우리가 당한 아픔만 기억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고 그것까지만 다시 은혜를 못 받아들이면 우리가 당한 아픔만 기억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고 은혜를 받아들이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살아간다. 더 길게 못 써서 그러는데 이 말이야. 은혜를 받아들이면 나의 잘못한 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로 감사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야. 이렇게 길게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축자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은혜를 받아들이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살아간다. 언약은 기억이 어느 언약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언약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언약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누구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그 주를 믿는 언약만 기억하고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으로 바꿔주신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용서받은 자로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에는 누구밖에 기억이 안 났느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다 잊어버렸어도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잊어버렸고 지난밤에 무엇을 했는지도 다 잊어버렸어도 누구만을 기억한다?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만 기억하고 사는 자. 그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슬픔 많고 괴로움 많고 아픔 많은 세상 속에서 그보다도 모든 아픔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 풍성한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것들이 남아 그것이 나의 인생을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픔과 고통과 많이 있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은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많은 것이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한 것만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지옥을 살아가는 인생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죄악을 지었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받고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침에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도 예수를 기억하고 죽어도 예수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안 좋은 기억만 하고 살았던 인생에 이제는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전해주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